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기도가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길은 사막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불평하는데 그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본문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죠. 그러면 물이 없어서도 죽고 전쟁 때문에도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죽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전쟁이 일어나서도 죽고, 수많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과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상황은 비슷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3500년 전 이야기나 35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야기나 앞으로 3500년이 지난 그 후의 이야기나 거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17장 이야기를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몹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두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승리 또 물이 나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해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 문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뭐 한 열댓 명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에 들어선 지가 지금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걸어가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어 명이 목마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가장만 하더라도 야, 우리 식구들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돈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예, 근심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인 사람이든 10명을 책임지든 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이 뭐 한 가정이 아니라 또 한 기업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한 나라와 같은 정도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큰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군대 무기를 가르쳐주고 군사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축이나 키우고 농사나 짓던 그리고 성이나 쌓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도 없어서 애굽이 쫓아올 때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도망오는데 전차를 타고 다 도망오는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에 도망가는 길에는 꼭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면 꼭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꼭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겨우 벗어났나 하면 앞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한숨 돌리려고 할 때 이게 코로나 딱 끝나가지고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안 돼. 왜?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단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코로나 한 2년 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 때 갑자기 코로나 끝났으니까 나오세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가게도 모두 장사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손님들이 막 밀려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유증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오래가는 시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저들이 지금 완전히 먹잇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목은 마르고 무기는 변변치 않고 그냥 모여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훈련된 군인들이 가서 그냥 모아놓고 죽이기 딱 전쟁하면은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세가 끌고 왔거든. 모세를 자기들 끌고 왔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목숨이나 붙여서 그냥 이렇게 물 마시고 전쟁 없이 애굽의 왕이 전쟁이 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우리가 거기 가서 노예로 살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을 것을 왜 모세는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험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죠. 내가 뭐 좋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나이도 다 늙고 자기도 80 넘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냥 은퇴해서 쉬고 싶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놨어요. 근데 벌려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뒷감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는 쉽잖아요. 뭐 사업을 시작하기도 쉽고 뭐 가게를 시작하기도 쉽고 뭐 가정을 꾸리기도 쉬워요. 어찌 보면은 시작하기는 쉽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봐보세요. 대통령이 되기는 어떻게 됐어? 그 이후에 나라를 경영하게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느 자리에 쉽게 올라서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턴가 공급받지 못하면 섣불리 손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고 거기에 속한 공동체도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가 욕심이 나서 저 자리가 탐이 나서 할 것 같다라고 손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할 마음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험한 일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뒤에 출애굽기니까 33장 9절로 넘겨보겠습니다. 꼭 한 5장만 지금 17장이니까 33장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9절에서 11절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보면 뒤에 33장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금으로 보면 성전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제 자기 장막에 서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방법이 말씀하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말 하나님께 다 올려줘요. 속상한 말도 있고 뭐 억울한 말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나한테 왜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이렇게 끌고 가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 좀 울어라. 이런 거 있잖아.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맨날 그 힘들다고만 해. 그만 좀 뭐가 없다고 이렇게. 그래, 걱정하지 마. 뭐 좋은 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자,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모세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에게 가장 큰 권능이 뭐가 있냐? 여호와와 대면하는 누구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험담을 할 일이 있거나 뭘 비방할 일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대책회의합시다. 대책회의해봤자 별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나라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1,500. 자,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취직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해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수익은 얼마 없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가스값 오르고 라면값 오른다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쥐고 있는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옛날에는 100만 원이면 10개를 살 걸 지금 7개도 못 사요.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것들이 물가가 비싸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수익은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회사가 어렵고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해고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뭐 문을 닫아야 되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벌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사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같이 비를 맞고 있는데 우산이 다 아무도 없어. 어떻게 같이 비를 맞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모세와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있는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길이 있어요. 예,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세라고 하는 어두운 때. 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믿고 세상의 이 권력과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막 난리예요. 마약으로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단들은 얼마나 많아서 요새 보면 이단도 엄청 많아요. 그런 말세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어디 뭐 세미나를 가고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가고 어디 뭐 용한 뭐 무당한테 가서 구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봐야 되네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제 17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에 답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우리는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길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그냥 터널을 뚫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왜 내 고집대로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반드시 이것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주장과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친구랑 대화하는데 야, 내 생각이 이거 맞아. 너는 무조건 내 생각을 따라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기 듣다가 나중에는 살이 떠나죠. 난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네 고집대로 하는데 내가 네 말 뭐하러 들어주냐?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야, 친구야,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혹시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 나는 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친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가려고 했던 길보다는 다른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친구하고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이것이 정말 좋사오니 이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 방식이 아니라 주여,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도 내가 어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 200만 명이 광야에서 물 달라고 난리야. 우리 애가 한 명만 있어가지고 엄마 빨리 학원비 줘. 이래도 돈 없으면 깝깝한데 어디 가서 돈을 꿔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또 전쟁에 나가지고 다들 이제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서 의지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 길의 여행의 여정대로 행하여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이 이제 누구랑 하냐면 모세에게, 다른 사람 말 안 해요. 모세가 끌고 왔으니까 지금 가장이고 책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너희가 어째서 나랑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 왜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왔는데 지금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거 잘 모르겠고 여호와 하나님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을 내놔라. 나도 목말라 죽겠고 우리 가족도 목말라 죽겠고 우리 가축도 목말라 죽겠고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친구처럼 그냥 조근조근 말할 상황이 아니요. 자요. 우리가 조근조근 말할 상황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저기 뭐 어디 대학을 간다는데 보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럴 때도 있어.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할 때도. 그런데 지금 당장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옆에서 조근조근 들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아주 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아예 나를 돌 쳐서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한테 돌 던져 나를 아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겠나이다. 주여 어찌해야 되나이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견딜만 한 것 같아. 견딜만 하니까 안 부러지는 것 같아. 아니 답답하면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릴 거 아니에요. 아직 살만해. 아직 살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좀 더 있어봐라. 아직 내가 응답 안 해도 살만한가 보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출장 가신 분이 아니라 그럼 같이 있는데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 아직은 견딜만 하나 보다. 견딜만 하나 보다. 우리도 봐보세요. 우는 애들한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지. 그냥 참고 있으면 아직 네가 참을만 하다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부르짖어서 이 친구처럼 말하는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르짖어 말을 하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백성 앞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일강을 쳐가지고 그 나일강을 나일강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여호와의 권능의 지팡이 이걸 짚고 너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 있겠다. 우리가 반석을 치는 것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우리가 지팡이를 친들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는 곳을 샘이 있는 곳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땅을 파야 지금 물이 나와야 어디로 떠다니기로 좋으니까 여기에 꼭 물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가 안 서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허리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팔만 아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외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근데 듣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헛수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설 테니까 그거를 쓰라니. 거기가 바위가 되든 흙이 되든 땅이 되든 뭐 나무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위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앞에 있는 큰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터여도 상관없어. 거기에 여호와가 서 계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지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의 이 시기는 영안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지. 아닌 곳에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여기 이 길이 아닌갑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일반 사병이었는데 저 위에 그 소대장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아르토시 신병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막 혈기왕성하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적극적이야. 군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 100명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km 완전구장 해가지고 총 차고 실제 훈련처럼 밤에 행군을 해서 가요. 그럼 밤에 행군을 해서 가면은 지도를 찾아서 갈 텐데 이 양반이 새로 부임된 신임 간부라서 지도를 보는 것이 좀 서툴러. 그러면은 우리가 저 도봉산 꼭대기 같은 데를 한 진짜 100명이 20km를 치고 저 길을 살기로 올라가. 왜냐면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니까 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가 아닌데 저 산이야. 와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뒤로 돌아오래서 백소이였어. 백소이. 항상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이 리더인 것을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해. 가다가 뭐, 야, 먼저 가. 우리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면 덜 가는 게, 좀 더 가면 다리 아프니까 앞에 있는 이등병들 보내고 병장들은 뒤로 가는 거야. 우리는 뒤에 갈 테니까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항상 별명이 백서이. 지금도 그분이 기억나네. 그러니까 리더는 특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까 왜냐면 장로님들이랑 다 앞에 앞장서서 갔잖아요. 내가 장로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서리니 그곳에 바위에 네가 지팡이를 치라고 그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특히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이런 기업을 책임지고 있고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그런 워싱턴이나 아니면은 넬슨 해군 제독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나중에 이겼을 때 그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옆에서 적군이 날라와가지고 총알이 날라와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장군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수하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엄명이 있었어요. 앞에 와서 적이 나에게 총을 쏘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갈 바를 모르면 그것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면 한 방 때문에 한 방으로 내가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갈 바를 몰라가지고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를 내가 모르면 내가 거기 가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가 먼저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나중에는 정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응답해 주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내가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구나. 지금은 하라는 때이구나, 가라는 때이구나, 가지 말라는 때이구나, 멈추라는 때이구나, 이 일을 하라는 때라구나, 저 일을 하라는 때이구나. 사람들은요,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급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또 아니면은 명예퇴직하고 나서 3년 안에 가지고 있던 돈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지금까지 늘 내가 수익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안 다녀. 그러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디 프랜차이즈 설명회 갔더니 한 달에 7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여기다 3억만 넣으세요. 막 이런 소리 하면 없는 돈이라도 퇴직금을 갖다 넣어야 돼. 왜냐면 그 한 달에 그 돈이 들어오면 속으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700 말고 한 400만, 500만 들어와도 상관없지? 그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100% 거짓말은 아닐 거니까 한번 해보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급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할 때 사기 대부분 그러잖아요. 마음이 급할 때 보이스피싱 대부분 당하는 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어디에 교통사고 났으니까 군대에 있는데 빨리 돈 보내시라고.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가까운 아주 친척이 당한 일인데 당신 딸이 지금 나에게 잡혀 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시오. 이분이 우리 딸을 목소리를 한 번만 듣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돈을 보내주겠어. 그래서 옆에 딸을 바꿔줬어요. 아빠 나는 지금 빨리 돈 줘야 돼. 근데 당황해서 들으니까 그 목소리가 다 자기 딸 같지. 그래가지고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끄시면 이 딸이 죽으니까 빨리 은행에서 돈 보낼 때까지 핸드폰을 끄지 마시고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돈을 넣는데 뭐가 생각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막 이게 통장에 돈을 넣는데 옆에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청원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말 시키지 말라고. 나 돈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돈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걸 직감하고 빨리 핸드폰을 끌어서
자, 따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딸이 마침 전화를 받아서 아빠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년을 감수하고 돈도 안 보내고 안 잃어버리고. 자, 급할 때 사단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상황이 힘들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때는 기도할 때, 뭐 어떤 비단, 어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이 세상이 굉장히 혼탁한 시기예요. 우리 유튜브들 다 아실 텐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다 자기 말이 맞대. 다 자기 말이 맞아. 그럴 때 누구 말이 맞느냐? 하나님 말이 맞는 거다라.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을 부하 내동해가지고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막 전파 또 엄청 해. 할렐루야 막 유튜브로 날려줘. 이거 꼭 들어보고 잘하고. 들어보면 좀만 생각해보면 뭔가 또 허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들었으니까 순종하니까 100%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바위를 깨지게 때려서도 물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제 8절에 이번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잖아요. 똑같은 지형이야. 이제 물 해결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딱 물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뭐 문제예요?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 물이야. 물도 중요해가지고 내가 못 먹으면 죽지만은 전쟁으로 와서 활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르비딤에 누가 왔느냐면 아말렉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그쪽에 광야 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무정된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여기 오니까 자기네들도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또 위협도 느끼지만 저들을 전쟁에서 사로잡아가면 어마어마한 포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아말렉에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저 광야에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주 연약한 애들 가서 이제 그냥 잡아만 오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자, 네가 나가서 이제 모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여호수아를 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서셨잖아요. 이제는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난번 호렙산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 이제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믿어요. 내가 경험해야 믿어. 내가 경험해야 돼. 자, 기도를 많이 하면 유리한 게 뭐가 좋으냐면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믿음이 엄청 많이 쌓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막 이것 때문에. 근데 막 응답이 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는 믿음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응답 받은 사실을 많이 차곡차곡 저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연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에서 바위를 칠 때 물이 나왔던 그 경험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가서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길 거야. 이미 뭐 더 이상 하나님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말을 듣고 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내와 그가 그에게 안배하고 아론과 우리는 사람은 이쪽에서
아멘. 자, 이제 승리의 비결은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은 모세가 알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반드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라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래 우리는 믿음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데 우리는 육신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로 기도하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하려면은 뭔가를 제쳐놓고 급한 일을 내려놓고 집에서 앉아서 하든 교회에 와서 하든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자,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승리하는데 이 권능의 지팡이를 그냥 한 두 시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된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며칠이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힘들어요. 제가 우리 이제 매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저녁 우리 돌파 기도에서 작전 기도 7시 반부터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옆에서 더 걱정해. 아유, 힘든데 그것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지금 상황이 돌파된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내가 뭐 하루 종일 자다가 그 시간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다 뭐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미 들고 있던 손이 이만큼 내려가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일단은 자, 앉으시오. 자리를 잡으시오. 이 기도가 하루 이틀에 끝날 기도가 아닙니다. 100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니 그런데 우리 장기전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자리를 잡으시오. 우리 기도하면 다 자리 잡으시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 자기 자리를 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 혼자 있으면 얼마나 내렸겠어요. 힘들어서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혼자 한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게 있어요. 아, 그래, 저 권사님 나오는데 나도 나가야지. 저 집사님 나오는데 나도 나가야지.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하면 2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2시간 1시간만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 물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안 끝나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끝나. 2시간 동안 제가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좋을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치시진 않는 거예요. 마이크 놓고 그만해라 이러지 않는 거예요. 같이 제가 왜 이렇게 한참 제가 통성을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한다니까 하나님 꼭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나 진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도 아프고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야, 계속 하라라는 거예요. 깨워야 내가 깨워야 또 소리로 깨우고 내가 기도로 깨워서 여기에 성령의 불이 우리가 시골에서 이게 장작불을 해보면 조금만 놔두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에다 나무를 얹혀주고 또 숯을 올려주고 계속 그 작업을 해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굉장한 노동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장로님이랑 같이 누구랑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녁에 유튜브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이쪽 팔 들고 이쪽에 권능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얼마나 이보다 더 부르짖는 간절함.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저희가 얼마나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으면 왼쪽에서 아들이 팔을 붙잡고 있고 오른쪽에서 딸이 팔을 붙잡고 있으면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기도하다가 반은 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수는 없고 아말렉에게 전쟁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네. 자 봐보세요. 기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합니까? 기도는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부하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싸우는 전쟁을 나가서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나가서 뭐 밖에 우리 뭐 신랑이 나가서 사업을 잘하고 우리 뭐 애들이 나가서 잘하려면 누가 집에 한 명은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싸우면서 기도하는, 물론 여호수아도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싸우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나가서 막 일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자, 물론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들, 딸들 나가서 하도록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위기라고 하냐면 지금이 왜 위기라, 경제적인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별 위기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 불이 꺼져가고 있다니까. 공릉동에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예, 기도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이 어려울 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돌파해봅시다. 이런 데가 별로 없어. 예, 왜냐면 사탄이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 심어줬다라는. 해도 안 되는데 왜 해? 예, 포기하도록. 이제 팔 아프잖아. 내려. 꼭 이럴 때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팔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팔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잘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 팔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내리라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팔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매달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팔을 붙잡아주는. 우리가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만은 정말 잘 나갈 때는 조금 도와줘도 표 안 납니다. 근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가서 기도만 해주고 조금만 손을 넣어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그러잖아요. 네. 어려울 때 가서 네. 그런 것처럼 팔을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떤 곳에 가서든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 넘어지지 않게. 내려려고 하면 좀만 더 우리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내리려고 했다가도 얼마나 힘이 나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해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귀에 아예 그냥 외우라는 외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 너희를 대적하는 아말렉 대적 내가 다 물리쳐서 천하에 기억도 안 나게 할 테니까 내가 다. 전쟁은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들, 우리를 쳐들어오는 아말렉들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아말렉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12시가 돼서 제가 더 안 할 겁니다. 뒤에 넘겨도 막 또 하려나 막 그런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는, 모든 것에는 원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신앙생활이든 뭐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내 건강의 일이든 원리가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영혼이 잘돼.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혼과 육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물의 문제는 혼과 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가 풀려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모세보다 더 가까이 친밀해져야 돼.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 그럼 어찌해야 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여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팔을 들어주는 사람, 팔에 매달려 가지고 그 힘든 팔을 확 꺾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그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